구약성경 1025쪽 이사야 46장 10절로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짐승을 부르시고 때로는 사람을 부르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서 까마귀를 부르셨어요. 열왕기상 17장 4절 말씀 보시면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는 본래 부정한 새로 여겨졌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순종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부르셔서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근데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까마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독수리와 같은 사나운 새를 부르셔요.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여기서 날짐승은 하늘을 나는 새를 의미하는데, 근데 이 사나운 날짐승, 이 사나운 새는 실제 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계속해서 보면은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요, 그 동의적 평행법이라는 수사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같은 뜻이에요. 서로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같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 이거하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이게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데 바로 고레스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출애굽 때에는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부름받을 당시 모세의 모습은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였어요.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었죠.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는 늙은 목자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양 한 마리도 없이 그저 다른 사람의 양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의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모세가 부르심 받을 때요,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첫 반응은 거절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모세는 자신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죠.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평범한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 앞에 나아갔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출애굽을 계획을 하시는데
첫 번째 출애굽에서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낸 사건이었다면 두 번째 출애굽은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바벨론이었어요. 첫 번째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은 하셨지만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를 완전히 없애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이 바벨론 두 번째 출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던 이 바벨론 제국과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의지하던 우상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사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예언하죠. 이사야 21장 9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바벨론은 함락되고 바벨론이 자랑하던 신상들은 땅에 떨어질 것이라는 예언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피곤한 짐승이 짊어져야 하는 그냥 무거운 짐에 불과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 이사야 46장 1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볼은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여기서 벨은 바벨론의 주신 마르둑을 가리키는 거고요. 이 느보는 마르둑의 아들로 여겨졌던 지혜와 기록의 신이에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 해마다 10년 축제 때 이 벨과 느보를 메고 행진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높였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떠받들어지던 바벨론의 신들이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1절과 같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신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전쟁의 전리품이 되어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바벨론의 신이라는 것들은 바벨론을 지켜주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그냥 포로처럼 옮겨지는 처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근데 놀라운 것은 유다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이들은 바벨론의 우상과 창조주 하나님을 서로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 우리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책망하셔요.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마르둑은 신도 아니지만 설령 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르둑은 그저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6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마르둑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으로 절대로 신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기도에 응답도 못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7절 말씀 보시면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짊어지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짊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짊어지셔요. 과거에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시고 이제는
바벨론에서 다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9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기서 옛적 일은 무엇보다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권세를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이제 바벨론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2의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레스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를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꽉 붙들어 주셨어요. 거기 이사야 45장 1절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보다 앞서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셔요. 2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45장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여러분, 고레스가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졌다고 할지어도요 그 앞에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연전연승을 거두고 불과 20년 만에 바벨론을 정복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견고한 성문들을 열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길을 이 고레스 앞에 딱 깔아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에게 감추어진 보화와 숨겨진 재물을 주셨는데 3절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 이 바벨론이 자랑하던 그 부호, 그 권세가요 이 고레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왕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고레스에게 누가 역사의 주관자인지를, 그리고 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징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는 바로 제2의 출바벨론. 근데 왜 돌아오게 하세요? 무너진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어요. 거기 이사야 45장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아기를 준비하셨어요. 세상이 주목하지 않던 변방에서 한 남자 아기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아기가 바로 훗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람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는요 바벨론의 동쪽 원방, 그 원방에 안산이라는 아주 작은 페르시아계 작은 왕국이라는 안산이라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안산이라는 왕국의 왕실에서 이 아기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 고레스는 나중에 이제 성장해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왕이 되는데 주전 559년에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안산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고레스는 처음에 바사의 왕도 아니었어요. 안산이라는 아주 이름도 생소한 그런 나라의 아주 작은 소국의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산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메데라는 제국의 그 속국, 영향력 아래에 있는 아주 그냥 조그만한 지역 왕국이었어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어떻게 그런 작은 나라 안산이라는 그런 작은 나라의 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인지 전혀 생각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현재의 모습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미래를 내다보세요. 그 사람의 가능성, 가치 이런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내다보시고 바로 이 고레스를 사용하셨는데 이 고레스가 처음에 안산의 왕이 되자 그 주변의 페르시아계의 여러 부족들, 여러 지역들을 통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페르시아 전체 바사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전 550년경에 이 고레스는 자신들을 속국으로 지배하던 이 메대의 반기를 들었어요. 메대 왕 아스티아게스에게 반기를 들었는데 당시 바벨론의 기록인 나보닌두스 연대기에 따르면 이 메대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반기를 든 고레스를 공격하러 왔어요. 근데 이 메대 군대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이 메대 군대 이 군인들이 자기들의 왕을 이 고레스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레스가 메대의 수도 엑바타나를 쉽게 점령을 하고 이 메대의 영토와 권력을 이어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는 조그만한 나라 안산의 왕이 아니라 이제는 메대라는 제국과 이 바사를 전체를 다스리는 아주 이제 강력한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레스는 어디를 점령하냐면 리디아를 점령을 해서 소아시아를 차지해요. 리디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제국이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미 바벨론을 정복하기 전에 이 바사, 메대, 소아시아 이 지역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그게 불과 2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안산의 왕이 된 지 20년 만에 바벨론까지 무너뜨려서 거대한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한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되었겠어요? 시초부터 종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역사였단 말이에요. 고레스는 바벨론의 왕이 된 다음에 놀라운 칙령을 내리는데 그 칙령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 1장 2절 말씀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놀라운 것은 이방왕 고레스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세상 당시에 알고 있었던 모든 나라를 다 주셨다는 고백이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방왕 고레스가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한 적이 있죠.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 보시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려주고 그 의미를 해석해 주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그때 하나님을 높였어요. 흥미로운 것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이는 과정에 다니엘이 있었던 것처럼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도 다니엘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서 1장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시대를 거쳐가지고 메대 사람 다리오와 바하사왕 고레스 시대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이죠. 유대 전승하고 요세포스의 기록에 따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이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이사야의 예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런 예언들을. 고레스는 이사야서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 크게 깜짝 놀라고 거기에 감동을 하고,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 이런 기록을 보고서는 그 이사야서의 예언에 동참하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장 3절 말씀 보시면 고레스가 이렇게 칙령을 내려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고레스가요, 출바벨론을 허락한 정도가 아니라 명령을 내릴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역사를 보면요, 역사 가운데는 위대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고레스라는 작은 나라 안산이라는 왕에서 시작해서 페르시아 세계 제국의 왕이 된 이런 사람들 같이 이런 인물이 보여요. 근데 성경의 시각으로 이렇게 역사를 보면요, 역사의 중심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요. 느부갓네살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고레스가 위대한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붙들어 사용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도 부르시고 심지어 짐승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부르셔서 엘리야를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부르셔서 이 포로된 백성을 돌아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세처럼 뭐 큰 지도자는 아니죠. 우리가 뭐 고레스처럼 역사를 움직이는 그런 왕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작은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되었어요.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두 위대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